사도신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땅에 인간의 길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대로 그리고 난 뒤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여전히 참 유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매인 삶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 바로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명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에서 살고 그 구원하는 사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을 내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고 한 번도 절망해 보지 않았다면 사실은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지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우리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왜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하면 잘할 줄 알고 뛰어들어 보았는데 내가 해보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는 그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버티다가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되면 절망이에요. 3년 되면.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절망의 때가 기로예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포기하고 말든지, 아니면 원래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것밖에 안 되는 나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셨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진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내리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 오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귀가 열립니다. 성령님 오시면 눈이 열려요. 성령님이 오시면 입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다운교회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한글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한자로 보면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holy입니다. holy. 그래서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 오십니다. 깨끗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할수록. 여러분, 회개한 자리에 성령님 오시고요.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지고 더 진정성이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더 크게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나가신 자리에는,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지나가신 자리, 성령님 계시는 그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게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룩한 공교회. 여러분, 교회가 점점 더 깨끗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게 공교회라는 게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된 그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여러분, 교회 하나됨의 이 범위와 크기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계신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교통, 교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 계시면요, 점점 더 강력한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왕이 되었을 때는 무법천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같이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해 나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 계신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물론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구체적인 확정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 넘어 영원까지 함께 머무시는 이 영생의 보증,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령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성령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은요, 어느 누구와도 함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죽음의 길은 함께 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죽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그것을 넘어서 영생의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로 모아보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최고의 길,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성자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명의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지? 왜 내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 거예요, 질문.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보다 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나에게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십자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다운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인사말이 뭔지 아시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예요. 만사가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세상의 형통한 축복을 통해서 그게 좋은 일이 되어서 내가 믿음의 길에 한 단계 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길에 든든하게 서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값이지. 죄의 결과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펼쳐져요. 그리고 여러분,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어도 질문을 해보세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뭐지?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뭐지? 근데 아무 일도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뭐지? 이렇게 질문하면 더 좋은 점이 보여요. 근데 아무리 질문해도 그게 안 보일 때는요, 이 질문을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뭐지? 여러분, 답이 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그게 딱 보이잖아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때로는 내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잖아요. 그 유익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다듬으려고 하는 거고 나를 훈련시키고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좋은 일을 펼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질문을 하고 난 뒤에는 세 번째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치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보세요. 여러분, 빛은 어둠 가운데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더 아름답게 비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평, 불만, 원망, 걱정, 근심, 염려 계속 떠들어 보세요. 빛이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사방의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죠. 별 수 없구나. 네 하나님은 어딨냐?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캄캄한 어둠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응답해 보세요. 여러분,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형통해서 내 주위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고난과 시련의 자리를 통과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꼭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도 함께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의 길입니다. 제가 때때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이잖아요. 청룡열차.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청룡열차는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돈이 비싸요. 이 청룡열차를 타면서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무서워 죽겠는데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청룡열차 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룡열차. 무서운 건데, 근데 그것을 즐기면서 타는 거예요. 웃으면서 타는 겁니다. 이야, 이번에 진짜 센데 이거? 이거 신나는데 아주? 이게 모험이잖아요, 모험. 이거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일이 펼쳐지려고 지금 이런 과정을 내가 통과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이 한평생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서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가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비명을 지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그냥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 살고 있으세요? 한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맞아요. 죽는데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죽죠. 쪽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쪽팔려서 죽는 것밖에 더 돼요. 뭐 좀 망신 좀 당하면 어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뺨도 맞는데 뭐 굶어 죽겠어요? 뭐 언제 주님을 위해서 밥 한 번 이렇게 굶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번 그 사도신경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내가 왜 이렇게 세게 설교를 하지? 이 설교 듣다가 나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믿음은 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강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러니까 몰려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넓은 길 찾지 마라. 좁은 길을 걸어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모든 것을 다 걸어라.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사명의 길에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것은 뭐지? 답이 잘 안 찾아지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뭐지?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빛이 비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자, 그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고난이 빨리 지나가요. 고난의 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 끝내주고 싶어도 못 끝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왕 지나갈 거 빨리 지나가세요. 고난의 시간은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 그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이 사도신경이 주문처럼 외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가슴에 담는 바로 그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